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만인 사제론에 의한 만인 제사장의 리더십에 대하여 방송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여 기준이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스더 바이블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경영학에서는 마케팅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자 지향, 소비자 필요, 니드를 충족시켜 지갑을 열게 하여 물건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친밀감으로 오감을 자고 물건을 사게 하는 경영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오늘날 경영에서는 창조 문화 경제를 위하여 임파워먼트, 고난 유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분노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 역발상, 인터벤 사고를 가져야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종어로 브라먼스라는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브라먼스는 브라더의 로만스를 합성한 신종어입니다. 남성 간의 친밀한 관계, 프렌드보다 더 친밀한 사이라고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바울, 예수님과 종교개혁자들의 관계가 브라먼스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예수님과 만인 제사장과의 관계를 브라먼스 관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만인 제사장, 어떠한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날 말하는 교량력 역할, 다리 역할, 센터링 역할, 십자가의 리더십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 감리회 출판국에서 발간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크리스찬 리더의 7가지 필수 요소를 인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가장 큰 계명에 충실한 것이 만인 제사장 리더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소명, 의식과 충성심이 확실한 것이 만인 제사장 리더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셋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넘치는 것이 만인 제사장 리더입니다. 필립보서 4장 11절 이하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통, 경청과 공감, 그리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 리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 정직성과 도덕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것이 만인 제사장 리더입니다. 잠언서 19장 22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여섯 번째, 돕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만인 제사장 리더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일곱 번째, 영성,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 리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는 하나도 인성교육이 겸비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겸비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 리더라고 봅니다. 시편 19편 17절 이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하니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다음은 만인 제사장 리더의 영적 권위를 갖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적 권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 권위는 비밀스러운 소명입니다. 만인 제사장 리더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성경 말씀을 침묵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인 제사장 리더의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할 때 성도들은 리더를 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알리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이웃에게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산천 초목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침묵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리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 권위는 성경의 해박한 전문적 지식, 성경을 꿰뚫어 보기에 성경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전문성이 없는 소명은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적, 인본주의적 만인 제사장의 리더는 교회의 권위를 세우지 못합니다. 만인 제사장 리더, 성직자는 죄를 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전통적 기독교 교회의 5가지 요소,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를 책임지고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만인 제사장의 리더는 단지 우울한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아가 성경 말씀과 대자연 속에 순목하는 자세로 가져야만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보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형식적인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의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만인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단지 직분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재미와 묘미를 찾아봅니다.
신앙생활의 신비는 많이 제사서를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고 손발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럽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중세교회와 쌍둥이라고 할 만큼 여러 부분에서 닮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500년 전처럼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마틴 루터의 통곡에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오며 가톨릭은 스스로 개혁, 자정하여 본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주체인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은 한 명인데 기독교의 교황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의 3대 논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통곡과 위로의 소리방송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독일 기독교 기적교의 고함 논문을 통하여 만인 제사설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으로 거룩하고 온전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짐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